어떤 장소 어떤 곳에서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우리 샌 안토니오 병원에서 우리 정진 권사님 마지막으로 뵙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다른 때와 달리 좀 심각하게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부르시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저의 사역 가운데 함께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지금 천국에 가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과 그들의 함께 사역하던 그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이렇게 스쳐갔습니다. 1989년으로 기억하는데 미국에 와서 초창기 유학생활하면서 스탁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목회하면서 학생교회 목회하면서 그때 만났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저보다 나중에 한 것이 예수 믿는 거 나중에 되었고 목사 된 거 나중에 되었지만 그런 다음부터는 항상 저보다 앞서 달려가셨고 먼저 달려가셨던 그 목사님, 그리고 몇 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저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그 목사님 생각이 났고, 또 그때 같이 목회팀으로 스탁빌 교회라고 하는 학생교회에서 또 한 30분 40분 떨어져 있는 콜럼버스에 주말 목회를 같이 할 때에 목회팀으로 같이 함께 다니던 두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이곳에 와서 권사님으로 한 교회 사역하시다가 또 몇 해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생각들이 쭉 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나는 지금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언제 부르실라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호련히 부르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이번 주의 설교는 말씀은 내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펠로십 교우들과 함께 다른 어떠한 메시지 이전에 주님 만나는 이 중요한 것에 대한 준비가 정말 잘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입니다. 변개치 않는 진리예요.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생명의 그와 같은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마 그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의 그와 같은 주님과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그와 같은 주님 앞에 멸망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삶은 전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를 믿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주의 만날 그때를, 그 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개인의 만나는 날이나 또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전 인류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시 재림왕으로 다시 올 그때, 이 성경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호련히 닥친다는 것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나 아니면 인류의 종말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그것이 갑자기 온다는 것이, 호련히 온다는 것이.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때, 주님의 만날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러면 나는 오늘 너무 바쁘니까 이런 문제는 좀 내가 다음에 생각하고 내일 준비하지 뭐. 나에게 좀 급한 일 이런 것부터 이제 하고, 아직도 나는 건강하고 내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내 할 일 열심히 해놓고 조금 뭐 며칠 후에 아니면은 조금 내 삶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지, 그런 생각들을 많은 신앙인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날 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우리의 영적 이 문제를 우리들이 오늘 가지고서 이렇게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쓴 서신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 부분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보낼 때에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그들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곧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신앙이 그 어떠한 때보다 아주 강렬할 때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주님이 재림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주님이 오시지 않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의심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주님의 만날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동시에 보내면서 마지막 이 두 번째 편지 끝부분에 너희들이 주님의 만날 날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만날 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바로 준비하는 것인가, 세 가지로 우리들이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처음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전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한 그때 재림왕으로,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그때의 주님을 우리들이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나는 만남이 평강 가운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평강 가운데 우리가 주님에게 드림받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기 전에 그 어떤 순간에 주님께서 아무개야 열심히 사명 감당했다, 이제 천국에 와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서 주님을 만날 그 준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 그 누구 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 내가 아직 할 일도 많은데, 아니 딴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빨리 부르실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도 정리하고 내가 더 거룩과 성결로서 살았어야 하는데, 거룩하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려고 하니까 이거 아닌데, 이러한 마음의 불안과 또한 여러분에게 어떠한 회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오늘 성경은 주님의 만날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기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제사 제도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할 때 여기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지, 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점이 있고 흠이 있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말씀의 선포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신을 살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내 노력 내 힘으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것 같은 고백과 삶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나도 내 스스로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와 같은 이중적이고 악함과 죄가 우리 가운데 토사리고 있잖아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 점도 너무너무 많고 흠도 너무너무 많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베드로 후서 우리가 마지막을 봤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이 앞부분은 성도들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들이 믿고 믿음에 들어올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이 씻음을 받고 다시 태어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예수 믿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 몸은 한 번 목욕한 사람은 자꾸만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하고 우리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우리들이 씻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또 이 땅에서의 하루의 사명의 삶을 내가 시작합니다. 나만 두시면 난 또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에게 이 아침부터 덮어주셔서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고 내가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내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내 가운데 나를 주장하셔서 오늘도 더 거룩하고 성결한 길을 내 생각과 마음과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순간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지며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주와 함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지만 내 하루를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말해서 내가 넘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형제와 내 이웃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가 내 마음에 심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의 그 평강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주실 주님에 대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순간이 우리에게 호련히 닥치더라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우리가 염려하거나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우리 앞서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자주 나누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고백이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씻음을 받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건 뭐냐면 둘이 뭡니까? 사망과 죽음과 생명 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믿음으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때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하지만 이 모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 모든 수고의 짐들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리라고 하신 그 아름다운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 누리고 어떠한 감격하는 일이 있지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고 싶은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진 자의 날마다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육신으로 있다는 건 이 땅에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이 사명, 이 삶 더 허락하시는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지금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오늘 산다고 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가기를 원해. 이 땅에서 이 삶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에 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데, 근데 내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가 내 연약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살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그 사명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너 아직 그 사명 끝나지 않았다. 그거 감당하라. 그러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큰 부귀영화 보겠다고 그저 혹시 죽을까 봐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된 것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우리가 그 언젠가는 걸어가야 될 그 요단강,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게 하시든지 1년이나 아니면 10년, 20년을 살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면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 사는 것입니다. 더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됐다, 너희 일 끝났다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이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신앙의 삶이, 이 고백이 하루에 눈을 뜰 때, 하루에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 거룩의 길을 걷는, 성결의 길을 걷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나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힘있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우리 펠로십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인내를 알고 인내로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내로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너희들이 오래 참고 인내로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고단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일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너희들이 인내해라, 참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알라는 거예요. 먼저 그럴 때 그 진정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음과 인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삶은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당시에도 그렇고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인내하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 성화의 길이, 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이 삶이 중간에서 끊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거룩한 분량으로 우리들이 변화되고 자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인내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인내를 우리들이 알게 될 때에 우리도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인내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다는 그 인내야지, 또 수많은 인류들을 더 많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이거 돈 보고 기다려야겠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멸망당할까 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신 것이에요. 그것이 전 인류에게도 적용되지만 우리 각자의 구원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택정하시고 내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구원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이 구원의 길을 마지막까지 완성할 때까지 거룩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참으시는 겁니다. 내가 내 피값으로 저를 구원했는데 저 아무개가 저거밖에 안 되나? 그러고서 주님께서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직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 1절부터 3절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신앙의 삶은 장거리로 마라톤입니다. 오래 지금 달려야 하는데 그때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데 이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들이 깨닫고 알 때 그 인내가 누구를 위한 인내입니까? 나를 위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써 포기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질이도 못난 이 자질 부족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내를 기억하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내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또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는 주님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길을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만날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며 주님의 만날 날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자라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오래전에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김남주 목사님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름뿐인 신앙을 벗어나라는 책인데, 이 책의 서문에 세월이 흘러도 자라지 않는 그대에게, 그런 글이 있어요. 옛날에 이 글 보고 참 많이 제 마음을 많이 때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그 내용을 책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7가구가 다 낡은 단층 집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았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모두 가난하고 불쌍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저희 집 맞은편 문간방에 새들어 살고 있던 새댁이었습니다. 그 집엔 그림같이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운 피부에 크고 까만 눈, 예쁜 입술과 오똑한 코, 이목구비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귀여운 여자아이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엄마와 아빠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몸집은 커지는데 엄마, 아빠라는 말도 못하고 일어서는 것은 물론 혼자 앉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태어날 때부터 뇌성 소아마비에 걸린 것입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 아이가 서너 살이 되자 이제는 그 아이의 병적 상태를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은 잦아지고 엄마는 아이를 안고 혼자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 불쌍한 엄마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라나지 않는 어린 아이의 엄마를. 오늘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신자들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진실한 신자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꾸준한 교회 생활은 몸도 가누지 못한 채 자라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는 마음이 아픕니다. 세월이 흘러도 자라지 않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 교회의 마음, 아니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자라지 않는, 세월이 흘러도 자라지 않는 오늘의 신앙인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를 바로 준비하기 위해선 자라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이제는 성숙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영적인 성숙은 달리 표현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볼 때 이제 우리 아이가 철이 들었다. 그 어떤 그 몇 가지 증거가 있죠. 그런데 철이 들었다라고 할 때 가장 뚜렷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철이 들면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압니다. 철이 든 자녀들은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그전에는 아빠가 어떤 생각인지 엄마가 어떤 형편인지 상관없습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다가 아이들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뭐라고요? 철이 드는 것인데 누구의 마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탄식함으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읽고 그냥 막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을 치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맛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감격하고 변화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떤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오래 참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내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준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생각과 행동들을 조금 하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무개가 이제는 철이 들어가는구나. 전에는 그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출입하면서도 그저 변화되는 것 없이 그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던 안무개가 이제는 조금씩 내 마음을 알아가는구나. 내 심정을 이제 깨닫는구나.
이제 삶이 이제 변화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와 같은 영적인 성숙의 삶이 주님을 만날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 만날 준비입니다. 그건 바로 오늘 해야 합니다.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거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음을 받고 주님의 인내를 깨달아 우리도 주님의 참으심으로 인내하며,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조금은 철이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조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러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쁜 짓을 하나둘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들이 변화되면서 주님 오실 그때를, 아니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교우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